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았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을 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있느냐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5번째 시리즈로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8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이제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모세는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38절에 보면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여 준 목회자였다, 이렇게 3가지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3번째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38절 말씀, 광야 교회라는 말과 모세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여 준 사람,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광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무엇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 위에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거는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르다. 교회의 기원을 말할 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제 생겨났다, 태동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였다. 이것이 오늘 38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참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미지, 광야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생활을 하기에 참 불편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도움이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 고백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인도자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스데반이 말한 것은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본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거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줄의 끝에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게 모세가 출애굽하게 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곳 애굽에는
애굽의 죄악의 그 도시였잖아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광복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참되하게 예배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교회가 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미 광야교회는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39절에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목적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왜 광야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랍고 광야로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애굽의 신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신상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이에요.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 지금 큰 바다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추격해왔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심을 보고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 성경이 낫겠어. 이러다 우리 죽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못 돌아가면 여기서라도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이끌어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 보아왔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심지어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쳐부시는 하나님을 놀라운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야,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믿자. 광야에서도 우리를 설마 죽이게 하시겠냐,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방 신들을 은밀하게 숭배하고 배교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몰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몰록은 암몬 족속들이 믿었던 주신이에요. 암몬 족속들이 믿었던 주신. 거기 보면 구리로 만든 동상이 있는데 그 안에다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그 안에서 막 이게 붉은 그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자기의 어린아이를 집어넣어요. 이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신이 몰록신이에요. 그 악명 깊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제정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또 몰록이라는 작은 이동식 텐트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43절에 몰록의 장막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들은 그 몰록의 장막도 같이 가져가야지. 그래서 몰록의 장막을 또 텐트를 접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요. 가다가 하나님 장막이 어디에 서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을 딱 이제 세팅하잖아요. 세팅하면 자기들도 그 옆에다가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몰록의 장막을 또 다시 설치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신레판의 별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기 신레판의 별이란 것은 점성술에서 숭배되는 그런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이 별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점을 쳐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별의 신, 행성의 신, 그리고 또 아까 몰록의 신까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거는 옛날 광야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 했겠지?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 배경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잖아요. 아테네 갔더니 거기는 종교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상이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 갔더니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도 있었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어요. 이처럼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었을 때 그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당대에도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만 그걸 이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다니는 유대인들조차도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으로 보면 몰록과 같은 거, 점성술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별자리와 달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생년월일을 넣어서 오늘의 운세 점 안 치십니까? 옛날에 스포츠 신문을 보면요, 꼭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도 무슨 띠, 몇 년도 무슨 띠 해가지고 자기 꼭 한 번씩 꼭 봐. 그것이 보면서 그러게 내가 맞네 이러면서 내 운세를 보고 있잖아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현대인들 보세요. 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왔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사주팔자 안 봅니까? 궁합 안 봅니까? 손이 없는 날 이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야, 그날 손이 있대, 이사 가면 안 돼. 권사님 그런 말 해요. 몸에 또 부적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첨단 문명의 시대, AI 시대 사는 우리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촬영장에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촬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에 가면 위험해, 물귀신이 있대 그러면서 물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서 수영 배우면 될 건데 수영은 안 배우고 그냥 물귀신이 있다고 물 근처는 가지도 않아요. 이런 게 그냥 옛날만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몰록의 장막, 신네판의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일까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2절 초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거두어 가신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다는 것은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막을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거두어 가시죠? 이방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벌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요.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추방을 당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상의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들에게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라고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광야를 광야 여정이다, 혹은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여정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남들이 쓰지 않았던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고 말할까?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림자가 바로 광야 시대의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광야교회의 특징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본문에서 광야교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이 모세였다.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담임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오늘 이 시대에 다 교회들마다 지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목사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지교회에 보내주신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럼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제가 선목교회 담임 목사로 온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선목교회에 부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 목양하라고? 맞아요. 목양도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는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여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교 신학교를 나오고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에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이렇게 동해안에 가면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잖아요. 그 중에 그 오징어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오징어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그 같은데 왜 까다로우냐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죽는데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오징어를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 정말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배달만 해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정밀하게 수송 작전을 펼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금방 죽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의 수온도 적당하게 마치 바다처럼 헤엄치듯이 그런 상태로 물의 수온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차량에 강력한 냉각기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서울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징어가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오징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교회 담임 목사이신 모세는 죽은 하나님 말씀의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유언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것을 내가 전할 때 죽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죽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심장이 두근두근 끓고 지금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감동 없이 마치 유언처럼 전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것처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제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생동감 없이 만들어 죽은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은 살아있는 오징어를 산채로 서울까지 운송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손님들의 밥상에 살아있는 것이 놓여져야 되는 것처럼,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올라왔는데 죽 쓰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야, 오늘 목사님 죽었다. 저 말씀을 죽은 걸로 전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메스, 그 칼이 있어서 그것으로 환부를 자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검을 가지고 목사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해야겠다, 결단을 해야겠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결단과 헌신과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죽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선목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목교회 교회 성도이지만 동시에 광야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생기가 불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눈물이 메마른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녹아지는 심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옥토가 되잖아요.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잖아요. 눈물 자국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네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말씀, 광야, 지성소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 뿌리에서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D, B, R 이렇게 세 단어가 이제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 문자예요. 이 세 단어, 우리로 말하면 디귿, 비읍, 리얼, 이 세 단어가 같기 때문에 어원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디귿은 달렛이라고 하고 비읍은 베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R은 렛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디귿, 비읍, 리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음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여기서 앞에 미라는 것은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광야가 장소잖아요. 그래서 말씀 있는 장소를 해서 미드바르. 그래서 두 번째는 디귿, 비읍, 리얼이 같아요. 그런데 지성소도 드비르라고 해요. 디귿, 비읍, 리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라는 미드바르는 인간의 문명이나 소음이 없는 장소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거기는 인간의 어떤 문명도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이잖아요. 내가 의지하였던 것을 다 그곳에 가서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진 곳이에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만이 들릴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바르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고 있고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늘도 분주하게 막 세상에서 살다 보면 조용하게 지금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팬 돌아가는 소리. 그처럼 잡음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다바르가 잘 들리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광야에 가셔야 돼요. 광야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잖아요. 그곳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단어인 드비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광야 교회 성도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광야로 내몰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를 주셨어요? 왜 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야,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광야 교회가 주는 유익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광야 교회를 걷고 계십니까? 그걸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야, 나는 선목교회 교인이지만 나는 광야 교회 성도야.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광야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광야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총 성막을 41번에 걸쳐서 이동했다고 나와요. 그 계산해 보면 41번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면 제사장들은 빨리 그 성막을 텐트를 접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구름 기둥을 맞춰서 함께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을 다 철거하는 겁니다. 자기 텐트를 다 정리하고 빨리 또 그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또 성막을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또 이렇게 포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광야 교회는 한 장소에서 머물렀던 정착했던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41번을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늘 언약궤를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움직이는 교회였죠.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면서 그것이 이제 한 곳에 정착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언약궤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원은 본인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가져오고 귀한 금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야, 네 정말 고생했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을까요? 48절에서 50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생해서 7년에 걸쳐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어디 성전을 함부로 모욕해? 라면서 스데반에서 악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 내가 자동차를 선물할게. 어린아이가 아빠가 자동차를 선물하겠대요. 그러면 자동차를 선물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 차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빠에게 생일날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차력으로 만든 자동차예요. 아빠는 고맙긴 하죠. 기특하죠. 그런데 아들이 만들어준 차력으로 만든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없습니다. 그냥 모형으로 그냥 보관할 뿐이지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가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화려해도 지금 스데반이 살았던 시대의 성전은 또 지금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다가 모셔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늘 우리와 움직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치 비서처럼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늘 우리는 비서처럼 생각해요. 일주일 중 딱 하루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교회에 딱 일단 모셔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둬놨다고 합시다. 가둬놓고 우리가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교회 와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 왔어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짓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 일주일 세상 살다가 죄 많이 짓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일날 또 봐요. 안녕. 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 뵈러 올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마치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다,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개인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주중 6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교회인데 주일 하루 건물인 교회 종탑 보고 선복교회 간판 보고 여기만 오는 것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삶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움직이는 교회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곧 광야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1:1 만남인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드비르 해야죠. 드비르.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광야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늘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광야 교회에서 움직이는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광야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광야 교회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 건물은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여러분 삶이 곧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1: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광야교회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